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입니다. 누가복음은 출생에 대한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드라마 보시면 항상 드라마 속에 나오는 그 인물들의 상당수가 출생에 대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 출생의 비밀이라는 것이 신비이기도 하고 때로는 개인의 사회에서는 사생아처럼 불륜관계에서 태어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성경은 의외로 삶 속에서 사람들의 삶을 보면 원칙과 어떻게 보면 공의, 정의 그리고 바른 생활보다도 그렇지 못한 것을 기록할 때가 있습니다. 사생아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는 이상하게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상하게 태어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누가복음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사가랴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요즘 말하면 목사 부부입니다. 이 목사 부부가 아이가 없는 거예요. 성전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순서에 맡아서 제사 관련 일을 하는데 이 노 부부입니다. 노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평생에 아이를 갖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 기도하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면 기도 제목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젠 기도 이제 안 되는 거야, 응답이 안 되는 거야 하고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실 때 가브리엘 천사가 그 일을 이제 전달을 하는데 이 가브리엘 천사는 예수님의 출생과 세례 요한의 출생을 수태고지한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일명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 사가랴 목사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성전에서 제사를 집전하는 동안에 나타나서 아이를 낳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가랴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벌써 이게 시간이 지나도 너무 지나간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그 이삭 아이를 낳을 것을 이제 천사가 이야기할 때 묻지 않습니까? 사실 부부가 생각할 때는 웃기시네입니다. 웃기시네. 이 말이 됩니까? 내 나이 100세고 아내는 90이 넘었어요. 이건 정상적으로 애를 낳을 수 없는 몸을 가진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다고요? 천사님, 아무래도 이거 뭔가 생각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 노사는 굉장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젖이 있어야 또 먹일 수도 있고 키울 수도 있는 건데 이건 이제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꼭 그런 때 일을 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을 못하는 너 앞으로 애 출산할 때까지 말 못할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약간은 좀 디스하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가브리엘 천사의 그 수태고지에 의해서 이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엘리사벳이. 그러니까 좀 창피한 거예요. 사실 적정한 나이에 임신하고 출산하면 좀 그래도 괜찮은데 이제 할머니가 임신해서 할머니가 애를 낳는다? 뭐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좀 편안한 건 아닌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숨어 있는 상태인데 어찌할건 간에 사촌지간인 마리아가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죠. 카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죠. 찾아가서 인사를 하는데 6개월 된 엘리사벳에 있는 그 몸속에 있는 그 아이가 세례 요한이 되겠지만 기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비록 임신해서 아직 어떻게 보면 지력, 진압력, 지혜가 없는데도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리아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 찬가라고 합니다. 카톨릭에서 성모 마리아를 굉장히 그 위대한 인물로 그 반열에 올려놓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냐면 누가복음 1장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마태나 마가나 요한은 기록하지 않은데 누가만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와 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노부부이기 때문에 출산이 어려운 사람한테 출산할 것이라고 얘기했고 마리아에게는 아직 결혼도 안 한 동정녀에게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같은 어떻게 보면 아주 참담한 말입니다. 이거 결혼도 안 한 사람한테 처녀에게 임신할 텐데 그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까지 지어주면 뭐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 아닙니까? 이거 난 정혼한 요셉이라는 남자가 있어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상태에서 임신하는 건요, 좀 말이 좀 표현이 어떤입니다. 혼외 임신?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그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 그 막장 드라마의 그 배경에는 꼭 출산, 임신의 좀 비정상적인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예수님과 이 사가랴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면서 좀 불륜이라 그러죠. 불륜의 반대말은 정륜입니다. 정륜이라는 말은 거의 쓰지 않고 불륜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교회나 어떤 그 거룩한 경건한 모임은 이 불륜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리를 둡니다. 근데 기독교는,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그런 불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아닐까. 성경은 이런 얘기가 의외로 많아요. 그걸 또 기록을 해요. 우리 같으면 가족사 이야기에서 부끄러워서 얘기도 안 하고 말도 안 할 것 같은데, 성경은 의외로 그런 걸 골라서 기록하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다 보면요, 별별 일이 다 생겨요. 원치 않는 일들이 생겨요. 그 원칙이 있고 사회에 어떤 질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늘 그런 상황에서 생활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교회가 왜 저럴까, 교회 안에서 왜 저런 일이 생길까, 이런 의구심이 생기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도 또 한편 성경을 잘 묵상해 보면요, 그게 지극히 성경적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고요? 이거 지금 2000년 전 이야기. 그 이전에도 그런 일들이 많아요. 사사 중에서도 그 사사들이 알고 보면 사생아였어요. 근데 그가 사사가 돼요. 입다라는 사사가 거기에 해당이 돼요. 사생아예요. 근데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의 나중에 용사로 세워져요. 여러분들 과거에 어떤 그 부정적인 거,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 교회 공동체는 그런 사람까지도 수용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이걸 교회가 아니면 그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의외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길을 닫아놓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오는 걸 막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그런 사람을 품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수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의외로 가끔 이렇게 모이면 수군수군하는 일들이 생겨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근데 뭐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요즘 말하면 뒷담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뒤에서 하는 담화입니다. 뒤에서 하는 이야기죠. 앞담화가 있죠. 앞에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담화와 뒷담화는 늘 같을 수는 없어요. 근데 뒷담화가 훨씬 진실과 사실에 가까워요. 사실은. 근데 공론화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선한 구조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악한 것을 선한 구조로 바꾸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데 염려할 거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섬기고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문제들이 깨끗이 다 저는 해결된다고 믿어요. 교회가 너무 아주 정결하고 아주 깨끗한 사람들의 모임일 것 같은데요, 그거는 성경적이지 오히려 않은 것 같아요. 왜냐고요? 그렇지 않은 일을 너무나 성경은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를 떠나서 하나님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데 다 그 나름대로 복을 주셨는데 복을 안 주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 가정에 자녀를 안 주셨어요.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나한테 정말 중요한 걸 안 주실 때가 있어요. 표현이 좀 저속하지만 허접한 건 다 주셔요. 허접한 건. 근데 내가 진짜 바라는 걸 안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실 아들을 낳고 싶었고 딸을 낳고 싶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사사시대의 어찌 보면 마지막 사사인 이 사무엘이 태어나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 이름을 딴 책인데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거기도 불임부터 시작을 합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선지자, 목사님이 있는데 그 부인이 있는데 한나예요. 그 당시 아마 목사님이 부인이 둘이었던 것 같아요. 분인나하고 한나가 있는데 한나가 첫째 부인이고 두 번째 부인인 분인나가 있는데 분인나는 애를 잘 낳아요. 그 당시는 여자한테는 아이는 권력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는 엄마 편이에요. 틀림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근데 이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남편도 잘해줘요. 오히려 본인이나보다 더 많은 걸 주고 더 많이 배려를 하는데 한나는 만족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가장 소중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뭐 이것저것 다 하나님께 주셨어요. 근데 내가 진짜 바라는 거 안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그 어떤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거 왜 나머지는 다 응답이 되고 잘 되는데 그 하나 때문에 늘 힘든 거죠. 마치 아픈 손가락이 진 거죠. 그 문제만 해결되면 난 좋을 텐데 한나는 이제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날마다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 당시 이제 아마 성전에 담임 목사님이 엘리였던 것 같습니다. 엘리가 이렇게 성전에 있는데 늘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나예요. 근데 한나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형 불편해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늘 울먹울먹 하면서 뭔가 원한이 있고 뭔가 슬픔이 있는 거예요. 하루는 또 한나가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그 사람의 소원은 뭐냐? 아이를 낳는 거예요. 아들이든 딸이든 낳는 거예요. 아무리 남편이 좋은 걸로 잘 해주고 뭐 여러 가지가 다 공급이 돼도 문제는 뭐예요? 진짜 중요한 그 하나가 안 돼요. 엘리 담임 목사님이 그러죠. 너 이제 벌써 취해가지고 이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하는구나. 야, 좀 그만해라. 정말 지겹다. 너 날마다 오는데 오늘은 술까지 먹고 왔니? 한나가 그러죠. 아니요, 술 안 먹었어요. 근데 아마 한나가 평상시에 술을 좋아했는지도 몰라요. 사실 술 먹고 가끔 성전에 왔는지도 몰라요. 너 또 술이냐? 너 대낮부터 술이냐? 그랬는지도 몰라요. 근데 한나는 얘기하죠. 아니요, 술 안 마셨어요. 제가요 소원이 하나 있어요. 뭔데?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 당시는 정말 아이는 권력이에요. 내 몸에 분신이에요. 엘리가 얘기합니다. 엘리 목사님이 가서 이제 그만해주세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이 있을 거예요. 저 정도 스토커 수준으로 기도하는 거 누가 이기니? 마치 예수님께서 하시는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처럼 그 불의한 재판관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겠습니까? 가난하고 진짜 힘없는 과부가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달라고 날마다 와서 조르는 통에 도저히 안 들어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하나님께 졸라보세요. 그분 좀 못 살게 좀 굴어보세요. 하나님을 좀 코너로 몰아가는 기도를 해보세요. 제가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힘들게 하는 기도를 해보세요. 쟤 때문에 내가 도저히 지낼 수가 없다. 분명히 응답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서원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사무엘상에는 이 한나가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들만 주시면요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응답에 사무엘을 낳습니다. 근데 우리가 응답 받으면 생각이 바뀌어요. 하나님, 그때는 제가 아쉬워서 급한 마음에 그런 얘기 했는데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 자녀를 잘 키워서 하나님의 일을 간접적으로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그 약속을 지킵니다.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더 복을 주시는데 항상 하나님은 넘쳐 흐르게 그리고 그 이상의 복을 주십니다. 아들 셋과 딸 둘을 낳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6남매를 낳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아들 하나, 그 아들 하나, 여자로서의 최소한의 그 체면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드리면서 받으시면서 아들 셋과 딸 둘을 낳게 해주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해서 꼭 필요한 것만 주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정확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어떤 때는 필요 이상 그 많은 걸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100을 심었더니 100을 거뒀네. 이거는 사실 별 재미없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던 세상에 어떤 것에 투자할 때, 부동산을 투자할 때 그 투자한 거에 그대로 되면 별 재미가 없습니다. 5배, 10배, 성경에서 얘기하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실 주인으로 축원합니다. 인심은요, 곳간에서 나는 겁니다. 내가 없는데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상계, 내 삶 자체가 지금 치열하게 살고 팍팍한데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올해 교회가 도움을 받아야 할 편에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필요한 걸 달라고 기도하세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 거의 스토커 수준으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까?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나이에, 그 나이가 어때서? 요즘에 여러 가지 이야기하죠? 뭐 돌싱남도 있고 돌싱녀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혼기를 놓쳐서 세월이 흐르는 사람도 있어요. 절망적이라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기회를 열어주세요. 기회를 열어주세요. 성경은 절벽을 만났고 이제는 희망이 없어. 이대로 사는 거야.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예화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의 아들 이삭도요. 40에 장가를 가요. 이삭도. 그리고 60에 쌍둥이를 낳아서 에서와 야곱을 낳은 거예요. 60에 낳았어요. 결혼해서 20년 동안 부인부. 늘 기도했다고 이야기돼 있어요. 늘 기도한 거예요. 그 집안은 불임지. 근데 야곱에 와서 얘기가 달라져. 그가 디나라는 딸까지 해서 13남매를 낳아요. 애굽 땅에 흉년을 피해서 갈 때 70명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땅에서 인큐베이션을 했는데 430년 동안 남자 장정 20세 이상이 60만으로 수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 나오는 거예요. 대략 한 230만 명, 한 그 이상도 될 수 있는 인원이 이제 그 애굽 땅을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좀 시간이 좀 걸려요, 사실. 제가 봐도 그때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분은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 45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시간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라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까지입니까? 좀 기다려봐.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승부근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실 때도. 직장 생활할 때,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승부근성입니다. 왜 나라고 안 될까? 왜 나라고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데 그 배경에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한다는 거죠. 미가엘 천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천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혼자가 아니에요. 천국에 천군 천사가 있는데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죠. 한 사람이 태어나면요, 그 수호 천사가 몇 명이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몇 명이, 한 명이 아니에요. 복수예요. 엔젤스. 그를 돕는 천사들이 포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출산할 때 그 아이가 혼자 나가는 것 같지만 그 길과 함께 천사들이 도열하고 그 아이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순간 사고를 경험하거나 순간 어려움이 있을 때 왠지 천사가 도왔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여러분들 없습니까? 그 위기상에서 그 순간 큰 사고인데, 큰 일인데 이거 분명히 사고로 연결되는 건데 이렇게 피해갔지?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손을 이렇게 치워주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특권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그 천사들이 택배기사처럼 늘 하나님 앞에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 이번엔 들어주셔야 됩니다. 왜? 지겹습니다. 똑같은 기도를 날마다 몇 년째 하는데 이거 도저히 내가 천사지만 피곤합니다. 그래? 때가 됐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좀 청년이, 아직 결혼한 청년이 둘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저는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셋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안 된다고요? 안 되는 게 어렵습니까? 자식을 이길 부모가 없어요. 떼쓰면 언젠간 해주게 돼 있어요. 속된 말로 빚을 내서라도 해줄 때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
그걸 들어줄 때가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는데 그 아버지가 안 들어주시겠냐고요. 그분이 그게 무능력한 분이냐고요. 나 몰라라 할 뿐이냐고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어려움이 있거나 무슨 도움을 받을 때가 있으면 공문을 올립니다. 공문을 올리면 그 공문을 심사를 하겠죠. 그리고 들어줍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안 돼도 계속 올리는 겁니다. 아주 지겨워서 그 뭘 원하는 건데, 왜 해달라는 건데 해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거죠. 그냥 수시로 와서 기도하고 그냥 늘 하나님 앞에 조르는 기도를 하는 거죠. 목회자인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삐진 듯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 내 생각과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자꾸 연결시키시면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것을 주십니다. 한나, 그는 6남매를 낳게 됩니다. 하나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5남매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아주 그 사무엘, 킹메이커 아니겠습니까? 사울왕을 세웠고요. 다윗 왕의 기름을 부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한나라는 거죠.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는 거죠. 지금도 그러한 일은 우리 이 시대에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아들과 딸에게 계속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때를 받든지 이제 늘 기도해 주세요. 잘 됐다. 잘 될 거라. 칭찬해 주고요. 주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너와 함께 할 것이 하고 계속 축복 기도를 하면요. 그 축복받은 사람은 축복받은 일 큽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구박하고 야단치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데 그런 사람도 물론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100대 1로 비율을 바꾸면 될 것 같아요. 100번 칭찬하고요. 한 번 정도 좀 이렇게 바로잡는 이야기 해주는 거죠. 반대가 되면 곤란합니다. 한 번 칭찬해주고 100번 야단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은요 칭찬을 받고 자라는 것 같아요. 인정받고요, 사랑받고 관심 속에서 크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말씀대로 잘 살아서 하나님께서 이뻐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인 저도 말씀대로 못 살아요. 더 심한 말씀 드리면 이 66권은요 정말 지키기 어려워요. 이거 지키려고 발버둥 치다가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아유,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좀 아무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때로는 바보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진짜 사고 뭉치 같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교회 오시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상관은 없어요.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출생의 비밀이 있고요. 과거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는 공동체는 아름다워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의인이요? 아닙니다. 그런 분들도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를 너무 문제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죽들면 안 돼요. 그걸 자꾸 문제 삼는 사람은 누구냐? 마귀예요. 악마들은 그걸 자꾸 문제 삼아요. 여러분 주변에 그거 갖고 문제 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좀 내가 보기에는 성령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성령은 자꾸 그 사람을 돌보고 보살피고 품어주고 자꾸 선한 곳으로 생명을 살리는 쪽 일을 하는 사람은 천사 쪽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과거를 자꾸 들춰서 부끄럽게 하고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은 악마과예요. 왜냐하면 악마가 하는 일이 그렇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망하게 하는 일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일을 안 거예요. 긍정 모드예요. 잘 되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사가라 엘리사벳이 이제 마리아와 대화하는 걸 보십시오. 서로 칭찬해요. 서로 성령 안에서 서로 고면을 합니다. 가족들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족이 서로 끈끈한 사랑 가운데 덕담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특히 12월은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연시 새로 시작하는 아주 교체되는 12월입니다. 12월 한 달만이라도 기쁨의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코로나19 오미크론이 창궐하고 있다고 하지만 가족들끼리 좀 회식 좀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12월 괜히 우울하게 있지 마시고 잘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가게들이요 사업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돼서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데 가서 큰 돈 아니지만 작은 돈이라도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그냥 커피 마셔도 돼요, 사실은. 근데 기왕이면 한 3,000원 정도 커피 나가서 동네 커피 마시세요. 난 그거 권면하고 싶어. 정말이에요. 아, 나도 죽겠는데, 물론 다 죽겠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좀 소비를 촉진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봐요. 특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따뜻한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받는 기쁨도 굉장히 큰데요, 주는 기쁨은 더 크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해봅니다. 제가 어제 제 딸 결혼식을 하면서 많은 걸 감동이 있었어요. 우리말로 하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정말 착하게 살아야겠다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착하게 살아야겠다. 나눔과 베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목사인 제가 오히려 그런 걸 못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까칠했고 대립각을 세워서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왜냐고요? 바르고 정직하게 온전히 살겠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삶을 더 피폐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볼 수도 있고요, 내가 섬길 수 있고 그들을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거는 별거 아니에요. 죄인,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 좀 때로는 나한테 섭섭하게 한 사람, 그런 사람을 품을 수 있고요, 그런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요, 그 사람 성령 충만한 거예요. 뭐 성경을 뭐 몇십 독을 하고 기도,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건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시대, 그게 더 필요한 시대예요. 사실 교회 헌금 많이 했다고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건축할 때 뭐 몇억 수십억 했다고요? 그거 안 중요해요. 오히려 내 부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작은 어떤 선물이나 작은 배려의 말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윗분들한테 하는 것도요, 사실 그분한테 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직장에서 그분은 나보다 보수도 많이 받고 더 나은 위치에 있는데, 그래도 빈말이도 좋은 말을 해주고 자꾸 그분들을 세워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당신이 다니는 회사의 그 사장님은 하나님과 동급이라고. 내가 진짜 하나님과 동급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놓고 사장님은 뒤에서 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장님이 그 사람 좋아할까요? 안 좋아요.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안 좋아요. 에베소서와 로마서 말씀이 뭡니까?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죽게 되었다 하라는 거예요. 동급이에요. 월급도 밀렸는데요, 저한테 싸는 욕을 하는데요, 그래도 그분은 하나님과 동급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고요, 나중에 그런 위치가 될 때도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겠어요? 낮고 천한 왜 그 마법관으로 오셨겠어요?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윗사람은 마법관으로 봐야 되고요, 마법관에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가 그래야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마음이 따뜻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